네, 오늘 저녁에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 고하러 나오신 것은요, 진짜 가장 잘한 결정이에요. 그것만큼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가장 힘들 때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그냥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어렵다. 뭐 할 게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희 가운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요, 좌절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지만 우리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심플 네이처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뭐를 할 수 있으면 남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주님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것만큼 커다란 은혜가 어디 있어요? 어떤 어려움에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답답할 정도로 많으시죠? 저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어려운 순간이에요. 가장 힘들고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기도하셨어요. 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행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을 좀 더 가르칠 수도 있고, 친한 사람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만찬할 수도 있고 많은데, 그 마지막 순간에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오히려 더 바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어떤 일 가운데 있을 때 기도는 가장 뒷순위로 밀려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를 결단하라. We must decide to pray. 결단해야 돼요, 기도는요. 우리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요, 예수님이 가진 유일한 습관이 기도예요, 기도. 그 거룩한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변치 않고 그대로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요,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했어요.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고 끝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영육간의 괴로움이 많고 심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피곤합니다. 밤이요, 밤. 그런데도 기도하시기로 결단하셨단 말이에요. 기도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결단입니다. 결단. 결단하지 않고는 결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없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은 새벽형이라서 참 좋겠습니다. 저도 새벽형이고 싶은데 올빼미형이어가지고 10시만 넘어가면 밤에 피는 장미, 그죠? 원래도 이렇게 집중이 잘 되고 TV를 봐도 그렇게 신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근데 목사님은 새벽형이시잖아요. 9시 반 되면 자잖아요.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요, 새벽형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굉장히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해요. 내일 아침에 새벽 알람이 막 울면은요, 저도요 굉장히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는요, 딴 건 몰라도 육체가 피곤하고 막 어쩔 때는요, 좀 쉬고 싶은 마음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내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깊이 드는 건 뭐냐?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이 저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외에는 주님, 절대 난 다른 거를 붙잡지 않겠습니다. 내가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기도로 끝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졸려요, 어쩔 땐. 그럼 어떻게 해요? 화장실을 달려가서 찬물로 막 얼굴에 끼얹고요, 막 얼음 막 몸 안에다 넣고 막 따귀를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 졸리면 물러갈지어다 막 이러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요, 결단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거룩한 습관, 기도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세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장면이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부탁하신 거예요. 부탁. 기도 좀 꼭 해줘,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육체의 피곤함을 못 이기고 잠을 자요.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잠을 자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연약한 분들 많이 만났어요.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셨어요. 오히려 믿음을 더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장면만큼은 주님께서 책망하세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순간이지만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려 오셔서 3번을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3번이나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이 제자들로서는 이 기도는요,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계속 깨우다가 언제까지 깨우지는 않아요. 기도의 때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저희는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는 시간에 쉼을 포기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주님과 함께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이에요. 잠은 언제도 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기도하는 시간은 그때 지나가면요, 못 잡아요.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골든타임 언제예요? 오늘 저녁이에요. 오늘 저녁.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골든타임을 지킬 힘을 저희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 본문은요, 정말 만나기 힘들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결단하고 기도하라는 마음 주시니까 꼭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예수님 만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예요. 예수님의 기도. 간절히 기도하라. We must pray desperately. 아주 운명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결단하셨으면은 그냥 조금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왕하는 거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결단을 하시고 41절을 보면은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유대 문헌을 보면은요, 당시에는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꿇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무릎을 꿇는데 저희가 안 꿇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44절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 단어 하나하나 보세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수식어가 많이 땀방울이 막 하나씩 떨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땀이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 블러드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땀이 피가 되는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이 누가는요, 이 닥터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집중한 거예요. 이 피땀, 스웨팅 블러드는요, 의학용어로 헤마스티그로시스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이때 이 일이 일어나냐면, 극도로 힘을 다하면요, 피가 땀에 섞이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한국말로 하면 혈안증입니다. 피부가 약해져서 바늘이요, 살을 찌르는 듯한 심각한 아주 고통이 수반이 된대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붙잡히고 나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됐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 스스로 기도를 통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고통을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한다 그러죠. 어른들은 피가 막, 이 땀이 막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쩔 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싹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쩔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까? 군대에서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홍수가 났는데 거기 또 용감하게 또 수영하러 들어간다 갔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기도했는데 누가 저를 구해냈어요. 그때도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 하나님, 이때 내가 간절히 기도했군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더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수술했을 때 주님, 내가 눈을 감는데 꼭 눈 뜨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내가 진짜 그때 간절히 기도했구나.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았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언제냐? 생명과 연관되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아내가, 사모님이 둘째를 임신했을 때 병원 가서 이렇게 막 진료를 받았어요. 진료를 받는데 초음파 있죠? 진료를 쫙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심장에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심장에 홀이 있다. 그 순간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다음 단어를 얘기하는데요, 그 단어가 저를 그냥 정말 멈추게 해버려. 시간이 나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possibility of down 하는데 제가 숨이 안 쉬어요. 숨이. 야, 다운 신드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도 이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 가운데서 이거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본심이 나오는데,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다. 주님께서 네 인생 책임진다. 그리고 나는 아빠로서 목숨 걸 거야. 라는 그 고백이 탁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어떻게 해요?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어요. 말은 좀 안 듣지만 굉장히 건강한 아이로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다 만지시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기도는 정말 생명을 다한 기도, 내 자녀를 위해서 때 간절해지고요, 죽어져가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해지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내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구나. 오늘 저녁도 저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하세요. 다 쏟아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도 내가 남아있질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찹니다. 더 이상 기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막 여기 무릎 꿇고 손을 바닥에다 막 미는데 저쪽 지구 반대편 막 구멍이 뚫릴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저희가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의지가 바뀔 때까지 기도하라. We must pray until our will change. 우리의 의지가 바뀔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총 같은 기도를 3번 하셨다고 말씀하고, 이 3번이나 기도하셨어야, 왜 기도하셨어야 될까요? 3번이나 다. 한 번으로 부족해서? 아니에요. 숫자 3이라는 완전수도 있지만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내용이에요. 뒤에 내용. 그러나 내 원은 잔을 옮기는 것이 나의 원함이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가요, 아버지의 원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통 기도할 때 이 앞의 내용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혹은 저거 안 되게 해주세요, 끝.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는 뭡니까? 나의 원함만을요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확신이 있으면요, 그때 정말 기도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 저의 목적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 이 기도하는 데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그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 기도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신뢰 관계가 되면 응답은요 엄밀히 말하면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가 바뀔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으면 그 상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예화예요. 교회 사역을 마치고 제자반을 잘 마치고 밤에 이렇게 집에 갔습니다. 저녁 정도 돼서 이제 피곤해 잠 자려고 하는데 집주인한테 문자가 와요. 근데 그 저녁에 문자를 보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뭔 일이지? 근데 이메일을 빨리 체크업하래. 그래서 이메일을 체크업했습니다. 봤더니 저한테 화가 나 있어요. 이분이 짧게 왔는데 체크에 이름을 잘못 적어냈다고. 제가 맨날 PCC 하니까 그분한테도 PCC에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PCC가 누구냐? 이거 뭐 네 이름이냐? 박철, 그죠? PCC 해가지고 오해도 하고 그랬는데 5%의 페널티를 내라는 거예요. 저보고. 페널티는 뭐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 뒤에 내용이 중요한데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너 나가라. 그렇지 않아도 그 주변에 내가 리서치를 해봤는데 거기 렌트 값이 높은데 너만 싸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 나가라. 그래서 제가요 마음 가운데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자반을 마치고 왔는데 그날 내가 무슨 관지도 기억나. 성령 충만을 가르치고 왔는데 성령님 좌절될 걸 나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메시지를 보낼 때 이메일로 보내려고 레코드를 간직하려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리는 빅패밀리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나가라고 할 수 있느냐. 1개월만 어떻게 좀 살 수 있게, 저쪽 아니면 연말까지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안 된대요. 왜 내가 너의 시츄에이션을 언더스탠드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가라. 제가 이제 메일을 놔두고 집에 나왔어요. 아이들은 다 자고 있습니다. 제가 사모에게도 얘기할까 하다가 얘기 안 하고 일단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돌고 있는데 화가 나는 거 있죠. 야, 어떻게 집주인이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분을 저주하리라 막 이런 마음도 가졌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감사했어요. 그냥 뭐 기도하면서 있는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영적 서운함이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을 때 생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주님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 밖을 돌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잘 거기서 몇 년 동안 산 게 감사하고 집주인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사모에게 쭉 얘기하고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에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알람이 안 오도 벌떡 일어납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기도를 막 했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한 7시 정도 돼서 오피스를 갔는데 그 아침에 그 집주인한테 메일이 와 있는 겁니다. 이분은 잠도 안 자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그 이메일을 탁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밤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제가 써왔어요. You've been a very good tenant. 넌 정말 좋은 세입자야. We can make the lease month to month until you are ready to move out. 네가 다음 어느 정도로 이사하고 싶을 때까지 매달 계약을 연장해 나가자. 조금 무서웠습니다. 하루 만에 사람이 바뀔 수 있나? 무서웠지만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난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님. 내가 그날 밤에 저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 안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 설교를 준비한 지 조금 됐는데 그간 또 뭐 이렇게 몇 번 했습니다. 그 주인이요. 그렇지만 그분이 바뀐다고 해서 제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이미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best way, He will prepare best way for me. 그걸 알기 때문에 그분은 움직여도요. 나는 바뀌었기 때문에 저를 움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많은 것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로 결단했으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피가 땀이 돼도 오늘 저녁에 한번 여기서 정말 주님께 이 주님이 흘리셨던 그 땀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예요? 상황이 바뀌는 것을 구하지 말고 주님 내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